땅을 분배하고 있는 과정 가운데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땅을 분배할 때 이제 제비뽑기를 사용을 했잖아요. 근데 이게 굉장히 제비뽑기가 적절한 방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비를 뽑지 않고 임의로 분배를 한다면은 갈등을 조장할 수 있기 때문이죠. 누구나 당연히 비옥한 땅을 갖고 싶을 것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더 좋은 땅, 정착하기 좋은 땅을 갖고 싶었겠죠. 그렇게 이제 사전에 갈등이 있을 여지를 남기지 않기 위해서 제비를 뽑은 것이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나름의 공평한 방법을 가지고 제비를 뽑고 있는 순간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갈렙이 등장했습니다. 보시면 그때에 하면서 이제 갑자기 제비를 뽑고 있는데 뜬금없이 갈렙이 딱 등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갈렙은 헤브론 땅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그 헤브론 땅을 자기의 기업으로 받게 되죠.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지, 또 어떤 은혜가 우리를 충만하게 할지 함께 본문을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비 뽑기를 하는 중에요, 갈렙이 끼어든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의 땅은 다 제비 뽑기로 결정이 되는데 갈렙은 갑자기 나타나서 이 땅은 나한테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갈렙을 보고 사람들이 거기 아저씨 순서 좀 지키세요, 이제 뭐 이렇게 이야기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갈렙의 행동은요, 공평하게 평화롭게 순서를 기다리면서 제비를 뽑는 거기에 찬물을 끼얹는 행동이 될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이러쿵저러쿵 갈렙에게 손가락질을 하거나 비난하는 모습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 갈렙에게는 특권이 있긴 했습니다. 갈렙은 이 여호수아와 더불어서 유일하게 살아있는 1세대 이스라엘 백성이었죠. 또 모세는 가데스 바네아 정탐 사건에서 유일하게 믿음을 드러냈던 갈렙을 축복하면서 갈렙이 밟는 모든 땅을 그와 그 후손들에게 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약속을 하기도 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렙에 대한 일들을 이미 다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약간 전설 같은 인물이잖아요, 그죠? 다 죽었는데 혼자 살아가지고 여호수아하고 둘이 건드릴 수 없는 그런 언터처블한 인물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과는 좀 별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렙에게 아무런 이야기도 하지 않은 이유가 또 있었을 것 같아요. 이 헤브론 땅이요, 제비를 뽑았을 때 걸리면 꽝인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다지 좋은 환경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헤브론 땅이. 여러분, 정착을 해서 살기에 산지가 좋을까요, 평지가 좋을까요? 물론 가끔가다 저는 산이 좋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뭐 개인의 취향은 존중하지만 당연히 평지가 좋죠. 농사를 하기도 좋고요, 집을 짓기도 훨씬 좋고요, 다른 도시와 교역을 하기도, 길을 닦기도 훨씬 더 쉬운 것이 평지가 사실입니다. 근데 12절을 보면요, 헤브론을 산지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헤브론은 산지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정착해서 살거나 하기에 좋은 땅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12절에 보면은 산인데 안악 자손이 있고 성읍들이 크고 견고하기까지 하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성은 우리 성은 아니죠. 안악 자손들의 성이니까 우리 성은 아닌 겁니다. 안악 자손은요, 성경에서 나오는 가장 강한 민족이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을 분배한 이후에 계속해서 정복 전쟁을 해야 하는, 남아있는 전쟁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정착해서 살기 좋은 땅을 원했을 것도 당연하지만 인간적인 마음에서 전쟁에서는 그래도 승리하기 좋은 땅을 분배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헤브론 땅은 산지였죠. 심지어 아낙 자손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아낙 자손 이야기만 나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벌벌 떨었던 거죠. 왜냐하면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을 다녀올 때 정탐꾼들이 겁을 먹었던 존재가 바로 아낙 자손이었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13장 28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나 그 땅은 거주민이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그러니까 정탐을 다녀와서요, 정탐꾼들이 진짜 다 좋은데 우리가 약속의 땅에는 못 들어갈 것 같습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못 들어가겠냐 이유를 들어보니까 아낙 자손이 버티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시간은 흘렀어요. 하지만 여전히 그 아낙 자손에 대한 공포를 가지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분배를 하는 이 순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군가는 그 아낙 자손이 버티는 곳으로 가서 전쟁을 해야 되는데 그게 나는 아니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불안감들이 당연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무슨 일입니까? 갑자기 할아버지가 나타나더니 자기가 그 땅으로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신들에게
헤브론이 그다지 좋은 땅이 아니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갑자기 끼어든 갈렙에게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던 겁니다. 조금 치사한 거죠. 어쩌면은 갈렙이 헤브론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말하는 이 현장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속으로, 제가 이거보다 좀 좋은 말이 생각이 안 나는데 속으로 아싸 이렇게 했었을 것 같아요. 나는 안 가도 된다, 다행이다. 여러분, 갈렙이 왜 도대체 헤브론 땅을 달라고 했을까라는 그런 의문이 조금 남죠. 누구도 가고 싶어 하지 않는 땅, 살기도 어렵고 전쟁도 어려운 땅을 갈렙은 왜 굳이 거기를 가려고 했을까요? 이 이유가 바로 오늘 본문의 좀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갈렙이 헤브론 땅을 여호수아에게 달라고 했던 이유는 이 땅이 하나님의 약속, 그 땅에 대한 약속과 관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관련이 있었는지 조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창세기 23장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사라가 가나안 땅 곧 헤브론 곧 기랏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죽고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은 헤브론 땅을 사서 거기에 사라를 장사합니다. 그러니까 헤브론 땅은요, 떠돌이였던 아브라함이 공식적으로 소유하게 된 약속의 땅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약속의 땅으로 보내시고 처음으로 아브라함이 땅을 소유하게 되었다라는 것은요, 약속의 땅으로 너를 보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시작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리는 굉장히 중요한 상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 땅에 가서 너가 살게 될 거야,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거야 라는 약속이 있었는데, 그 땅 중에 일부를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사들인 땅이 바로 헤브론 땅이라는 거죠. 아브라함도 이곳에 장사되었고요, 이삭도 이 헤브론에 장사되었습니다. 리브가도 여기에 장사되었고요, 레아도 여기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야곱도 이 헤브론 땅에 장사되었습니다.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어떤 장소에 묻혔다라는 것은 그 땅에 대한 소유와 그 땅에 대한 소망이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을 정확하게 또 신실하게 설명하실 때요,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많이 나오는 표현입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라는 그 표현을 사용하시는데요, 지금 헤브론 땅이 하나님의 약속의 정확성과 신실성을 뜻하는 바로 그 상징적인 장소라는 거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다 거기에 묻혔으니까요. 그래서 지금 갈렙이 헤브론 산지를 달라라고 요구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처음에 소유했던 땅, 믿음의 조상들이 묻혀있는 그 땅을 요구하는 것인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에 너희가 들어가서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구원의 계획을 갈렙이 여전히 신뢰하고 있다라는 그런 신앙 고백인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살펴볼게요. 갈렙의 상황과요, 갈렙의 출신을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렙의 상황을 한번 볼게요. 갈렙이 지금 본문에서 85세입니다. 전쟁에 나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말을 타고, 그죠? 근데 전쟁을 하기에는 굉장히 버거운, 불가능해 보이는 그런 나이입니다. 뭐 일반적인 생활이야 좀 가능하겠지만 사실 청년처럼 전쟁을 할 수 있다는 것을 85세의 노인에게 기대하기는 어렵죠. 근데 그는 자기는 여전히 힘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여전히 전쟁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전쟁을 할 수 없는 사람이 나는 이길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처지가 전혀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갈렙은 그 땅을 요구하는 거죠. 또 갈렙의 출신도 한번 보겠습니다. 갈렙은요, 이방인 출신입니다. 그런데 그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신뢰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갈렙의 상황도요, 갈렙의 출신도요,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기에는 어려운 것들밖에 없었다는 거죠. 하지만 그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한결같은 모습을 보입니다. 젊었던 시절에, 그 가데스바네아 정찰을 갔다 왔던 그 시절에도 갈렙은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했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한참 지나서 완전 할아버지가 되어서도 그 약속을 신뢰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자신이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합니다. 정복하기 어려워 보이는 땅인데도 그는 그 땅을 달라고 합니다. 자기는 나이가 들어서 전쟁을 할 수 없는데도 그 땅을 들어가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한결같은 모습으로 믿음의 표현들을 해내고 있는 것일까요? 갈렙은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책임지실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근거 있는 자신감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면서부터 온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약속의 땅에서 가장 기피하는 지역으로 들어가서 전쟁을 하는 것이 그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땅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미 받았다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주실 것이라는 것을 신뢰했기 때문이죠. 하나님 신실하신 분이시니까, 약속에 틀림없으신 분이시니까 우리가 정복해야 할 땅에 안악자손이 있고 성읍이 견고해도, 내가 나이가 들었어도 이방인이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니까 내 주변의 상황과 현실이 아무렇지 않은 거죠. 내가 부족해도, 내가 연약해도, 내 상황이 좋지 않아도 하나님이 변하지 않으시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변하지 않으니까 갈렙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근거가요, 이 갈렙이 가진 근거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거 사실 아무런 의미 없이 그냥 살아가는 삶이 아니잖아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한다면 이 삶의 구석구석 그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하나가 다 영적인 싸움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이 흔들립니까? 얼마나 많이 유혹을 받습니까? 왜 흔들리냐면요, 내 눈으로 나를 보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내 눈으로 산지를 보니까 흔들리는 겁니다.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나를 봐야 하고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산지를 봐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영적인 싸움들을 싸워가면서 흔들리지 않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갈렙은요, 이걸 해낸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나는 누굽니까? 갈렙의 경우를 한번 보겠습니다. 갈렙은요,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을 봤죠. 이걸 보니까 에베소서 2장 12절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게 정확하게 좀 갈렙의 처지를 말해주고 있는 구절인 것 같아요. 이방인으로 하나님의 구원 밖에 있었던 갈렙이었습니다. 이방인이니까 당연히 구원의 소망도 없었던 거죠. 갈렙은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애초에 약속의 땅을 바라보지도 못했을 이방인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이방인인 갈렙도 하나님의 약속을 향한 소망을 바라볼 수 있게 만들어주신 거죠. 구원받은 백성이 된 갈렙은 자신의 이전의 처지를 보지 않았던 겁니다. 자신이 변화된 은혜롭게 된 그 새 신분만 바라본 것이죠. 하나님이 의롭다고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신 그것만 붙잡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갈렙의 삶이 흔들릴 이유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동기부여가 되는 겁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도 없는 자가 들어갈 수 있게 되는 특권을 얻었으니까 그런 특권을 주신 하나님께서 나를 놓으실 리가 없다라는 거죠. 또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는 나의 삶이라는 것을 내가 분명히 알고 있는데,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시니 현실 앞에서 나는 흔들릴 게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방인이면 어떻습니까? 나이가 좀 많으면 어떻습니까? 약속의 땅을 향해 가는 과정에서 이방인이고 나이가 많다는 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신 백성이 되었다는 것, 이 사실 하나가 중요한 것이죠. 부르심 안에서 살고 있다는 그 사실이 중요한 것입니다. 약속의 땅에 참여할 수 없는 자였지만 이제는 약속의 땅에 참여할 수 있는 자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이 중요한 사실인 것이죠. 갈렙은 하나님 때문에 새롭게 된 새로운 그 신분을 붙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말할 때 아무런 거리낌이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하루하루의 삶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한 영적인 싸움이라면요, 여기서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나를 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외인이었습니다. 우리도 소망이 없는 자였고요, 우리도 하나님도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이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고요, 우리의 신분을 완전히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약속 밖에 있던 우리가 십자가로 약속 안에 들어온 자가 되었습니다. 애초에 생명에 참여할 수도 없는 자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주셔서 그 생명의 길에 참여할 수 있게 우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자격이 없는데요, 자격을 얻었으니까 우리는 그냥 열심히 뛰면 되는 겁니다. 자격 없는 우리에게 자격을 주시려고 아들을 버리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싸울 때 야, 그냥 너희끼리 싸우라라고 그렇게 내버려 두실 리가 없다라는 거죠. 우리를 구원하신 이가 하나님이시니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놓으실 리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요, 우리는 우리의 그 연약함들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싸움들을 충실하게 싸워내기 어렵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갈렙이 보는 그런 모습과도 같은 거죠. 제가 나이가 많은데요, 제가 이방인인데요,
제가 죄가 많은데요. 제가 하나님 앞에서 너무 부족한데요. 이렇게 내가 부족한 사람인데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드러냅니까? 내가 이렇게 부족한데 어떻게 하나님 영광을 드러냅니까? 그런데 여러분, 부족하면 어떻습니까? 죄인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의 아들을 죽이심으로 우리를 의인이라고 부르셨으니 우리는 이 사실 하나를 붙잡고 그냥 우리에게 주어진 그 영적인 싸움들을 계속해서 싸워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럴 자격을 얻었으니까요, 그 자격에 맞는 삶을 우리가 살아내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한 가지 더 보겠습니다. 산지를 보는데요, 우리 눈으로 산지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산지를 봐야 되는 겁니다.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보면 12절 있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갈렙이요, 그냥 산지를 달라고 하지 않았죠. 그날에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산지를 나에게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산지는요, 아브라함 때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오는 하나님의 약속이 향하는 곳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것 같은 갈렙이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말하게 되는 근거는요,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었습니다. 갈렙은요,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었던 것처럼 보여요.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불가능하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면 가능하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이고, 이루어질 수 없는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면 이루어지는 거라고 그렇게 그는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면 끝까지 책임지실 것이다라고 그렇게 갈렙은 믿었던 것이죠.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이 또 생각이 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여러분, 끊임없이 계속해서 영적인 싸움들을 해나가야 할, 우리가 기억해야 할 말씀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셔서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주님께서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이 땅에서의 싸움들을 싸워나갈 우리를 놓지 않으신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 안에서 구원의 계획이 이루어졌고 우리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구원을 약속하신 주님께서 틀림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서 약속하신 내가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인 싸움들을 싸워내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산지를 바라보면은요, 보이는 거는 강한 성읍밖에 없잖아요. 안악 자손밖에 없잖아요. 두려움을 줬던 것들밖에 없어요. 이길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릴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그 산지를 바라본다면, 안악 자손이 있더라도 강한 성읍이 있더라도 그 산지는 반드시 정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이 삶 가운데에서 고난들, 어려움들도 결국에는 다 정복될 수 있을 것이다. 이것들은 나에게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그 확신을 우리가 가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나를 보고 하나님 안에서 산지를 보니 갈렙의 자신감이 어떤 자신감이었는지 조금 우리는 알게 되는 것 같아요. 갈렙이 앞으로 나와서 이제 헤브론 땅 달라고 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속으로 손가락질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저 노인네가 도대체 뭘 믿고 저러나. 근거 없는 자신감이라고 생각했겠죠. 하지만 갈렙은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갈렙의 유일한 자신감은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는 나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고,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는 자를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으니, 불가능했던 일들을 여기까지 이루신 하나님께서 앞으로 나의 삶을 책임지시지 않을 이유가 없다라는 것을 갈렙은 확신하고 있었던 것이죠. 약속의 땅으로 이끄시겠다고 약속을 신실하게 지금까지 지켜내신 하나님이 마지막에 약속을 틀어버릴 이유가 전혀 없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갈렙이 현실을 무시한 게 아니에요. 현실이 어렵다는 것을 그도 알고 있었습니다. 안악 자손이 있는 것도 알고 성읍이 큰 것도 내가 알지만은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내가 어떻든지 내 주변이 어떻든지 그것을 걱정할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갈렙은 고백해낸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는
갈렙은 하나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갈렙의 삶을 책임져 주신 것이죠. 갈렙의 믿음의 고백대로 그 땅을 정복할 수 있게 도우신 것이죠. 여러분이 갈렙의 근거 있는 자신감이요, 오늘 우리의 삶에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을 살면서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것이 너무 힘들 때가 많지 않습니까? 정말 한두 번이 아니에요. 가족과 부딪히기도 하고요, 친구와 부딪히기도 하고요, 때로는 눈 한 번만 감으면 나에게 훨씬 더 큰 이익이 올 수 있는 상황에서도 신앙 때문에 손해를 감수해내야 될 때도 있고요, 조롱을 받아야 될 때도 있고요, 비난을 받아야 될 때도 있습니다. 현실은 이렇게 어려울 수 있습니다. 현실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질 것입니다 라고 말하면 거짓말이에요. 그렇게 믿고 싶지만 거짓말이에요. 현실이 녹록지 않잖아요. 갈렙이 믿음으로 고백해도 어쨌든 안악자손과 성읍은 존재했어요. 전쟁은 했어야 되는 거였습니다. 다만 안악자손과도 같은 현실 앞에서, 크고 강한 성읍과도 같은 현실 앞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겠다는 하나님을 의지할 때 현실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소망을 우리가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놓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놓으면요, 안악자손도 성읍도 우리가 다가갈 수 없는 벽이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 붙잡으면 그것들이 있을지라도 거기는 넘어갈 수 있는 성과 땅이 되는 거죠. 우리 시선을 하나님을 향해 고정해야 합니다. 그러면요, 우리는 우리 삶에 주어진 이 영적인 힘든 싸움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동력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요, 이제 설교를 듣다 보면은 그런 얘기해요. 신학교에서도 이런 강의 되게 많이 듣는데, 성경에서는 이제 성경 인물보다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드러나야 됩니다. 그게 뭐 맞습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 정말 많은 부분 동의합니다. 근데요, 성경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들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뭐 연약한 사람, 그 죄인인 사람을 담자는 이야기로 은혜를 훼손시키지 말자, 뭐 이런 의도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이 갈렙의 이야기를 쭉 보니까요, 너무 닮고 싶은 거예요. 이게 제 머릿속으로 그리고 있는 이 갈렙은요, 제가 오늘 설교 마무리를 그제 아파트 앞에 있는 원두막이라고 평상에서 혼자 이렇게 했는데, 그 평상에서 딱 보면은 약간 그 논 밭이 보여, 작은 밭이 보이는데,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막 이러면서 그 갈렙의 그 모습을 이렇게 막 떠올리면서 그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갈렙이 어땠을까 이제 생각해보는 거죠. 막 덩치도 좀 좋지 않았을까, 막 어떻게 싸움도 잘하지 않았을까, 막 그런 생각들을 해보는데, 동시에요, 그런 갈렙의 외형적인 부분들보다 이 갈렙이 믿음이 너무 좋았다라는 게 계속해서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그래서 닮고 싶다, 약간 이런 생각이 계속해서 드는 거죠. 불완전한 모습을 찾아보기 어려운 그런 믿음의 거장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갈렙이. 오늘 좀 과감하게 좀 도전 드리고 싶은 것은요, 여러분, 갈렙의 믿음을 담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갈렙은요,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존재를 바르게 해석해낸 사람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시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지키신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이 산지를 나에게 주십시오라고 고백했던 사람입니다. 오늘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요, 이 갈렙의 모습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능력 없어 보이는 우리의 모습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생명을 주셨다라는 것을 신뢰하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고요, 세상이 커 보이고 믿음을 지키는 것이 너무 힘든 세상처럼 보일지라도 믿음의 눈을 들어 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놓지 않으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정복해야 할 산지는 어디십니까? 되게 어디를 가야 될 것 같고 막 뭐를 설정해야 될 것 같고 막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그냥 우리가 지금 속해 있는 곳이 여러분 우리의 산지입니다. 우리가 그 땅 안에 속해서, 그 장소 가운데 속해서 하나님 영광 드러내야 되는 그 장소가 우리한테는 산지인 거예요. 때로는 뭐 남편이 안악자손 같을 수도 있고, 우리 자식이 막 엄청 성읍 같을 수도 있고, 직장 상사가 뭐 안악자손 같을 수도 있고, 그냥 이런 모습들인 거예요. 근데 우리 거기서 살아남아야 되잖아요. 그냥 사는 게 아니라, 생존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내야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속한 곳이 산지입니다. 갈렙이 바라봤던 그곳은 우리가 속해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속해 있는 그곳이요, 갈렙이 가졌던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오늘도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오늘도 나는 여기서 하나님 전하는 게 너무나 어려워 보이지만 그래도 주님과 함께 다시 한번 힘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이 땅에서 영적인 싸움들을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근거는요, 우리의 어떤 잘남과 능력에 있지 않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있는 거죠. 갈렙은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헤브론 땅을 요구할 수 있었던 겁니다. 오늘 또 우리가 삶의 자리로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내일 아침부터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해야 할 일들은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일들입니다. 그리스도가 없는 곳에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사랑이 없는 곳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심고, 생명이 없는 곳에 생명을 전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죠.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연약해요. 그렇지만 우리가 사명을 감당함에 부족함 없이 하나님이 부르셨다라는 그 사실 하나는 유효하니까요. 여러분, 우리 이거 붙잡으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산지로 다시 한번 걸어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상황들은 그다지 좋지 않을 수 있어요. 세상이 더 능력 있어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너무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가장 강하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그 영원한 마지막 날만을 기대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사명을 다해서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반드시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약속하셨기 때문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완전하게 드러나시는 그 날에 함께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자신감 없이 살아가지 마십시오. 자신감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싸워나갈 모든 영적인 싸움들과 기꺼이 마주치십시오. 그 어두운 현장 가운데에서, 그 두려운 현장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반드시 경험해내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